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사실 전통도 아니고 오랫동안 습관도 아니고 믿음이 선배들이 물려준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개혁주의 정신이고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보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그 교회는 1883년도 황해도 장년군이라는 곳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마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찍었던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이 있고 넓은 그 논밭에 기와로 된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아마 교회당으로 쓰고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황해도에 있으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용인에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저기서 이제 복원한 소래교회를 기념하면서 아마 복원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세운 교회다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내려와 스스로 세운 자생적, 자발적인 교회다라는 것이죠.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870년대 후반에 장사를 위해서 만주를 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 끝에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자 감사하게도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만나서 그 약을 먹고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존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은혜가 넘쳐서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자기 집안 몇몇 사람과 동네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 전에 본 거기서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점점 10명, 20명 커져간 그 소래교회가 바로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목사가 또 세워지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등 그 이전에도 선교사님 들어왔지만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후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복음화가 일어난 그 첫 시작 출발점이 바로 소래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교회, 소중한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퀴즈를 내볼까요?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첫 교회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돌리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자주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루디아와 함께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어떤 성도일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한 뜻, 한 사랑, 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2장 2절에 가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어라. 그냥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이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 직분자들이 열심히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어떤 의견 차이로 서로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은혜를 받고 막 이제 복음을 향하여 진력을 다해야 되는 그 순간에 덜컥 앞에 있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니 바울이 마음이 참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지상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지상교회에서는 언제나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의견 차이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신의 지식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차이가 일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여러분 다르고 뭐 가족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는 적어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는 하나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복음이라면 하나 돼야 된다. 형제들이 티격태격 하더라도 내 형제가 조롱을 당했다, 업신여김을 당했다, 형제들이 딱딱 묻히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성도의 마음이 서로 나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의 영 사탄은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창세기부터 역사 이래로 사람들을 이간질해 왔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을 이간질해 왔습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나누어지는 것, 사탄 외에 좋아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시작이죠. 죄악된 역사의 시작이죠. 가족도 형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부부가 몇이나 있겠어요. 자그마한 일 돌아보면 참 유치한 일.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막 싸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돌아보면 별것 아닌 유치한 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이 계속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요 예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슴이 찡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아, 순두계,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이름들이요, 영생의 이름들이요,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 여인들 도우라. 앞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는 고생하는 저 여인들 당신들이 이해하고 도와주시오. 우리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 말하기는 쉽죠. 지도자들이 왜 저래?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저래? 직분자가 왜 저래? 말은 쉽습니다만 그렇게 뒤에서 말만 하지 말고 도와주라.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면 문제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 안 생기죠.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성도들이여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어떤 말다툼이 있어도 저의 대답은, 성경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하루 만에 풀어라. 하루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해가 지지 않도록 먼저 내 속에서 풀어버려라.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어떨 때는 하루 해를 넘기고 이틀을 넘길 때가 많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 한 주를 넘기지 말자. 한 주를 며칠 안에 가능하면 다 풀자. 실컷 지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1년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옛날에 그랬지. 물론 농담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배려가 있고 선이 있어야 된다. 평생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를 여겨서는 안 된다. 특별히 서로가 하나 되는 최고의 비결은 빌립보서 2장 5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6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쭉 설명을 하죠.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보채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저는 핵심은, 우리 인간관계 중에 핵심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지만 부부 사이에도 저는 마찬가지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화목한 가정이요, 이 사회, 이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이것이 저는 가장 관계에 여는 키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일교회 지금도 은혜롭지만 갈수록 성경과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는 모두가 똘똘 뭉치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을 언제나 잃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기쁨, 기뻐하는 단어가 16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 고대 시절 언제 사형 언도를 받아 언제 죽음에 떨어질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빌립보 교회, 언제 로마의 핍박을 받아 언제 교회가 나누어질지, 흩어질지, 언제 여러분 대적들의 그런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저는 이것이 변함없는 영원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교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것,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 영원한 생명,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요,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겼을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다 웃죠.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내세워야 할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해야 할 것,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환경이 주는 기쁨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산다면 믿음 자라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도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거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견인하고 박차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 번 언급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죽음의 절박한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바울과 실라를 붙더니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착고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여러 번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는 편안할 때 일어난다기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 그 능력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늘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찐두르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이 나를 확 만져주시면 스스로 그냥 잠이 들고 고민하다가도 마음이 풀리고, 이 한 주간 이런 은혜가 다시금 되풀이 되고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는 끝까지 복음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의 그 감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극심한 가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극심한 가난과 시련.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모아 사도 바울을 도우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4장 18절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헌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아마 눈물이 터졌을 것이고 내게 풍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성도의 믿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녘에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이듯이 성도의 능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여전히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바쁘고 힘들고 쉴 틈이 없을 때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에 성도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능력이 나타나며 그런 삶과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는데 우리의 남은 세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소래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래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독 역사를 살펴보면 소래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대 온 나라가 피변해 나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이 소래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상처 입고 핍박받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전염병이 돌 때에 소래교회 성도들은 앞장서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서 학교를 세워 민족의 인재들을 키워내었습니다.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그로 인해서 온 마을과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의 90%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여러분 감사한 기독 역사 아닙니까? 그 작은 시골 교회가 온 지역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소래교회에 얼마나 서경조, 서상윤 그 두 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며 여전히 선교 헌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그 성도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왔지만 계속해서 이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